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8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은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당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신 교훈은 너무나 혁명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그를 죽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예,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요. 그럼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굉장히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안식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과 또 유대 지도자의 그런 충돌이 일어난 거죠. 특별히 이 안식일 논쟁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논쟁들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중시 여기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허상이었고 허구적이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배우고 또 우리에게는 또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어리석음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예, 23절과 24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의 제자들이 뭘 했냐면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보소서 저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다른 민족과 달리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고 이것은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네가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세부 규정들이 있는데 세부 규정들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 외에 39개의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들을 만들고 지켰었는데 그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과 제자들이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냐면 추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 이삭을 따서 밀밭에서 이삭을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부분이 누가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 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며 먹으며 그러니까 이삭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랐어요. 잘라서 이삭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손을 비볐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떤 행위로 본 거예요? 일이라고 추수 행위로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추수했을 때 밀박을 이제 타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껍질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그 껍질을 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고발한 거예요.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 예수님에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중간에 사고로 이런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한 손이 불편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됐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 했냐면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지켜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려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 뭐라고 그러는가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안식일에 뭘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랑 이런 거예요. 정말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 많은 사람 고치면 고발하려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걸 보시고 탄식했다. 이 탄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슬픔을 나타내요. 그리고 노하심, 분노.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이 슬픔의 원천은 사랑이겠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들이 너무나 악한 길로 가니까 그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슬픔은 끝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정말 그들의 악함에 대한 그들 내면에 존재한 악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의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고치게 됩니다. 그럼 왜 고쳤을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 그 당시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헤롯 땅과 함께 뭘 하기로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저들이 여기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했다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추수하고 일을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합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요.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다시 이곳에 와서 자리를 펴고 앉아 있지 말라.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네가 달라진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 이 규정에 빠져서 안식일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다 잘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른바 유전을 지키고 있었다. 그 유전 중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일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나 환자가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이 유전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악으로 보았다. 다음에 성구를 가지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왜 계명을 버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을 너희가 버리고 뭘 하는 거예요? 전통만을, 너희가 만든 규정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으로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걸 허용을 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신명기 보면 낫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마치 그것들을 훔쳐가서 추순하지 말되 정말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것들은 인정을 해줘, 율법에. 사실 그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날 먹은 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배고팠잖아요. 배고파서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은 것.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굶어 죽는 사람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아니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지. 배고픈 사람을 가만히 두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웃 사랑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아까 38년대 중풍병자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느 날 38년 동안 꼼짝달싹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주목해야 돼요? 야, 너 어떻게 걸었어? 어떻게 치료받았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함께 기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나은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식일 규정. 야, 너 왜 그거 자리 들고 가? 이것만 지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누군가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갖고 꼼짝달싹 못하고 뭐 20년 동안 방 안에만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줄넘기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아침부터 줄넘기해요? 딱 보니까 그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줄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묻지. 아니 시끄럽게 왜 줄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줄넘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전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 나은 것, 손 많은 사람을 고친 것. 여러분 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됩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치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일으키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 자신들이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전통 중에 하나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이 고르반이란 뜻은 뭐냐면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어요. 내가 어떤 재산이나 뭐 가진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빼두었습니다. 구별해서 빼두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걸 구별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성전에 가서 드리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뭐 파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야겠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주일날 가서 헌금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그것들 빼두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껴하면 되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주일날 교회 갈 때까지 그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딴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제도거든요. 딴 데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일부러 이걸 악용하는 건 뭐예요? 자기 부모님이나 어머님을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작정을 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못 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이걸 작정을 해서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를 못 도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사람의 전통, 정신을 버리고 전통만을 지키는 어리석음들을, 규정만을 지키는 어리석음들을 번했어요.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이 규정들을 악용을 했어요.
뭘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가? 좋은 예가 있다면 나누어 보자.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런 비슷한 과오를 범할 때가 없는가? 좋은 예가 있다면 한번 나눠봐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용과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형식은 뭐예요? 이 사랑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거예요? 규정을 정하고 형식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용과 형식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 만약에 형식이 없는 내용은 힘이 없어요. 이 내용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이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용,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일 수 있겠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다가 둘이 의견차가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내요. 그리고 다투고 막 싸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왜 합니까? 직장일처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선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회 일을 하다가 서로 의견차 때문에 막 더 잘해보려고, 교회를 보다 잘해보려고 의견차 때문에 사랑을 무너진다면 그것이 맞아요.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고 논쟁하고 막 그러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사랑의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주일날 뭐 그런 거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주일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 교회는 강남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 앞에 교회 정문을 딱 나오면 뭐가 있냐면 포장마차들이 있어요. 이 떡볶이들을 파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 얼마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럼 교회 주일날 뭐 국수 주니까 국수 먹고 오후에 교회에서 놀다가 한 3, 4시 정도에 되면 이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사 먹겠어요? 안 사 먹겠어요? 사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또 어른들이 혼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단순히 돈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돈 쓰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소비를 하면 누군가가 그 소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까 소비를 줄이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뭐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막 막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지나치게 중요하시다 보니까 뭐예요? 이 내용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예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자유로운 우리가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형식을 이만큼 강조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형식이 사라지다 보니까 뭐예요? 내용마저도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형식을 강조하다가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형식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용 자체를, 형식을 강조해도 내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형식을 무시하고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도 내용을 뭐예요?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과 내용에 내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형식을 강조하다 내용이 사라지거나 형식이 없어져서 내용이 무너지는 이런 예는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또 교회 내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를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뭐 기도 생활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말씀 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예를 들어 반박하셨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하신 진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뭘 인용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뭘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이거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어요. 일행들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였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진설병을 이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당시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을 때예요. 근데 성막에서도 이건 일종의 떡이에요, 떡. 성막에서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떡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식이 끝나면 이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이 규정에는. 그런데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이 떡을 뭘 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줬냐는 거예요. 아니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배고픔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란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율법만도 지키는데 율법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떡을 배고픈 사람들이 주지 않았냐? 왜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을 버리고 행위만을 강조하는 규정만을 강조하는 이들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죠.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을 각자 쉬운 말로 정리해 보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과 비교하면서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 규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한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을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규정이 짐이고 의무고 정말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오히려 안식일에 매여서 사람이 정말 안식이라는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안식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고 이 쉼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거예요. 6일 동안 있잖아요. 그럼 하루 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독특한 제도였던 게 뭐냐면 안식일 날 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기록만 봐도 우리는 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면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면 결국에 사람이 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희도 좀 쉬어라 라는 차원에서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다시 일이 된다면 그게 무슨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쉴 때 뭐라고 되냐면 너만 쉬라고 되지 않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종과 나그네와 모든 사람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도록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다른 사람을 돕고 고치는 것마저 너희가 막는다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정말 돌보는 것까지 막는다면 너희가 정말 안식의 정신이 완전히 훼손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쉬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양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자산이거든요.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걸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사람을 고쳤다고,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모순될 수 있느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빼잖아. 그런데 사람을 고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위기에 처하면 구해야지. 재산을 아끼면서 정작 사람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뭐예요? 악함을 지적한 거예요. 8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의 안식일 해석이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더 권위가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해보라.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식일 규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의 정신을 제일 잘 알지 않냐는 거.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지금 이것들을 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지키던 토요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법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보라. 예.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을 냈어요. 이렇게 강요를 했잖아요. 이것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이미 지금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지금 이야기하는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 이것들은 다 뭐예요? 장래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일을 전파하고 또 안식일을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안식일조차도 하나의 그림자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참된 안식을 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무너졌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시절에 만들었던 이 안식일 규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이 주일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고대함으로.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어요. 이 율법들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래일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날에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각자 그날에 마음을 쏟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쉬는 날이 없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쉬는 날이 많죠.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 4일 근무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쉬는 날, 쉬는 시간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안식을 합니까 여러분? 안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쉬면 쉴수록 피곤해요. 여러분 쉰다고 안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안식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안 한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 일 안 하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뭐예요?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쥐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내가 쥐고 있다면 뭐예요? 안식을 하지 않는 거죠.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쉬라고 했을까요? 그거예요. 내가 7일 날 쉬면 여러분 7일 동안 일하는 게 더 예를 들어 공부를 7일 동안 하는 게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까? 6일 동안 하는 게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7일 동안 하는 게 더 잘하죠. 그런데 6일 동안 하고 왜 하루 쉬라고 했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신앙의 표현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안식일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쉰다고 몸이 쉰다고 참된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맡기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그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정말 예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또한 주일 성수.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중에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내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는지, 지고 가고 있진 않은지, 안식의 의미에서 이런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배 형식과 이제 내용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 주일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에 대한 우리 각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모든 교회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교회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11시 외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사실 저녁 예배, 새벽 예배는 있었지만 주일 예배는 11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전에는 대부분 약속을 잡지 않아요. 왜요? 그날 약속을 잡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주일날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9시부터 시작해서 전 오후까지 예배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 정말 부득이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 혹은 부득이하게 병원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11시에 예배되니까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예배가 있는 시간에 딴 약속 안 잡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딴 약속 다 잡습니다. 다 잡고 나서 예배 맨 나중에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형식을 너무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마저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배보다 딴 약속이나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전처럼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냐는 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 나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오히려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일 안에는 정말 예배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겐 얼마나 이것이 우선순위 잡혀 있냐는 거. 세상 사는 일들, 세상에 급한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은 뭘 보고 배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잔소리 저도 뭐 잔소리 너무 하는 편인데 사실 뭐 잔소리해서 애들이 바뀝니까? 결국에 우리 자녀들은 어머님의 등을 보고 자라요. 아버님의 등을 보고 자라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끔 온 가족 예배 드리잖아요. 요즘의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 특성에 맞게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뭐 설교도 그렇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최소한 뭐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 어려서 주일날 뭐 온 가족 예배 드리면 설교 말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교육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하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들에겐 신앙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잡혀 있는지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책이나 뭐 이런 것들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